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듯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 결국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 그것이 복음과 맞지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 거고, 세상에서 욕망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절제하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그 험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결국 그런 선택을 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거라는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는 그런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소망이 있기에 험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란 예수가 주시는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아요. 왜 소망이라는 단어가 좋냐?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버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를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버틸 수 있었냐? 결국 나라가 독립될 거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어떻게 그 험한 세월을 버틸 수 있었냐? 마찬가지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고 우리는 구원받을 거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험한 세월을 우리 자신들이 넉넉히 버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믿는 자들의 모든 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결국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제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소망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죠. 그런데 성경 속 인물 중 소망을 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막막해요. 상황을 보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봐야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하늘을 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성공하고 싶어요. 이것이 소망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야망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망은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현실 속에서 품어지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던 내용이 뭐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 원인이 뭐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예요. 언젠가는 제가 빌립보서도 전체를 한번 다 강의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 지금 어떤 상황이죠? 바로 절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왜 그런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예수를 따라가고자 결단하지 않았으면 그는 그 땅에서, 그가 살았던 시대 속에서 그는 권위를 얻었을 거고요. 삶의 어떤 높은 위치에도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지도자로서, 유대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이였어요. 그럼 그가 왜 감옥에 갇혔냐? 단순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는 절망 가운데 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바울의 삶의 목적, 즉 예수를 증언하는 것을 미워하기에 그를 감옥에 묶어서 그를 절망 가운데 두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우리가 전체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절망이 보일까요? 아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망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빌립보서를 쓴 당시 바울은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어요. 재판의 결과에 따라 그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복음에 대해서 담대히 변증할 수 있기를 그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죠? 예수를 증언하는 일. 그 일을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의 결과,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 살게 되든지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아 죽게 되든지 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재판석상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언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이 절망적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품었던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이었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바울을 가리켜 제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이 분명 손해볼 것을 알매도 복음을 증거하는 소망을 품게 되었을까요? 바로 한 명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바울의 소망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왜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목적을 품었냐? 누군가가 바울에게 그 소망을 품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제 느끼기에 조금 부족한 것 같았어요. 그렇기에 제자, 예수의 제자에 관해서 조금 더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호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의미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제자는 학생과 다릅니다. 학생은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정보와 지식을 배우는 사람, 그 정보를 받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와 시간을 벗어나면 그 가르침은 끝이죠.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 동안에 스승의 말과 모든 삶을 통해 배우는 사람을 가리켜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선생님의 정보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모든 삶을 배우고 닮아가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이죠. 오늘날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 학교라는 공간, 학원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 선생도 학생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학생 역시도 선생님을 스승이라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학생이에요. 그래서 선생과 학생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스승과 제자는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제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주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무리와 제자,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죠. 즉, 제자는 무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고 말씀을 전하실 때는 언제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했고 찬양을 드리고 자기 옷을 벗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깔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리와 제자 두 부류 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무리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목적과 다르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까지 버리면서 굳이 예수를 따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리들입니다. 경제적 손해를 보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들이 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제자의 기준, 구원의 기준을 굉장히 낮게 낮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가 예수를 자신들의 구주라고 여길까요? 아니요. 그들은 자기가 속한 문화와 예수님의 요구가 다르면 조금도 주저함 없이 떠나는 이들을 가리켜 무리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의 그 흐름이 있죠. 오늘날의 시대의 철학도 있고요. 오늘날의 시대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의 가치와 성경의 주제와 다르다면 가치없이 그 성경을 저버린 그들이 무리라는 거예요.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이상적인 삶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과 부닥치면요, 가차없이 복음을 접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이들이 많아요. 아니라고는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이들이 세상과 타협을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가르쳐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르죠.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부닥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나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자는 무리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겉으로 보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고 똑같이 박수를 보냅니다.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헌금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정면으로 부닥칠 때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살고 있는 문화와 상식을 떠나야 되고 심지어 나의 보장된 것을 포기해야 될 때는 제자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가지만 무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날 미워하면 제자와 무리는 각각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아는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언급하자면 모든 삶을 통해 예수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상황, 내 감정, 나의 어떤 목적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삶의 기준을 가리켜 우리가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가리켜 제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은 완벽을 우리한테 요구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그 기준에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세상의 가치관들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단지 성경이 들려있을 뿐 그들의 말은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문화가, 세상의 가치관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 말해볼까요? 보장된 미래, 자신들의 이상 등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인 이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속한 문화와 다르고 내 가치관과 다르고 내 이상과 다르더라도 그 말씀을 따르는 이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여기서 드리는 마땅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것이 제자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분별하도록 우리가 지혜를 갖는 것. 어떻게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봐야 되겠죠.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제자들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뿐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게 한 한 명, 그 장본인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죠. 사도행전 9장, 어떤 장면이죠? 사울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때려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아 특별히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것으로 이제 9장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죠.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 예수님은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야, 지금 바울에게 가서 너가 안수함으로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라. 라고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대답을 하죠. 그런데 아나니아의 대답을 보면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4절,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과거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동자였고 거기에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했을까요? 그런데 사울을 알았다는 것은 거기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관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메섹에는 예루살렘 핍박 이후 그 핍박을 피해서 숨어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다메섹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울을 보내서 그들을 잡고자 한 것이죠. 얼마 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에 누가 죽었죠?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인 주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람, 자신들을 핍박한 그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고 축복을 하고 눈을 뜨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이 명령은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은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나는 사울이 누군지 압니다.
사울이 어떤 악한 일이고 악한 자고 우리를 얼마나 핍박한 자인지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그런 아나니아를 향해 딱 한마디를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이 말에 얼마나 많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한 아나니아 반응 역시 하나입니다. 17절 한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예수님의 말씀에 아나니아의 반응이 무엇이죠? 떠나입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아나니아 행동 사이에 그 어떤 말이 없어요. 성경은 그 사이에 어떤 기록도 나누지 않았다니까요. 기록하지 않았다니까요.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고 간 것입니다. 어떤 질문, 갈등, 상처, 불평, 분노가 없는 거예요. 가라하니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제자의 삶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아나니아는 분명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꿔볼까요? 사울은 사내들인 공회원,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회원은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한 세력이에요. 내가 거기에 공회원이다 라고 하면 지금의 국회의원, 지금의 청와대의 어떤 직원들보다 더 큰 권한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흔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누가 그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까요? 가장 절망 속에서 숨을 죽이며 몸을 피하고 있던 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사울은 사내들인 공의 권세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휘두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밝은 빛으로 눈이 멉니다. 알지 못한 사람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요. 내가 어디로 와 있는지 모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주위에 나를 해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다메섹에 누가 많다고 했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 사울을 알까요, 모를까? 알죠. 근데 사울이 갑자기 눈이 멉니다. 두려움에 휩싸였겠죠. 얼마나 두렸을까요? 사울 역시 이 상황 자체만을 보면요, 절망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죽이러 온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울에게 다가와 그때 만일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스데반의 복수를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어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사울이 눈먼 그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가 스데반의 복수를 하고자 했으면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에게 한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17절 후반에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의 형제들을 잡아 죽이려고 오고 있던 자였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형제라고 부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를 잡으러 온 사울이 눈이 멀어 여기 사울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직각이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곳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곳에 있다는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 정보였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응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 독립운동가 분들이 누가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최대한을 할 수 있는 의를 행한 거예요. 아무도 그들에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의였고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 고난과 이 상황과 이 어려움을 피하고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회가 왔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하나님이 감석하셨음을 그들은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다메섹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일까요? 예수님은 가라고 하신 명령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아셨습니다. 가라고 하는 명령에 예하고 떠날 사람은 아마 그 수많은 사람들 중 아나니아밖에 없음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왜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다 아셔요. 내게 어떤 응답을 주었을 때 나는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교만할 수 있는지, 내가 타락할 수 있는지, 내가 더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내 의를 삼을 수 있는지 그건 역시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는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감동적인 말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로 갈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목격한 건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치려 했을까요? 예수님 틀렸습니다. 예수님 지금 실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그냥 살려두면 교회에 큰 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즉시 아멘하고 순종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니아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 자꾸 예수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성령보다 앞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복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앞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것이 분명 복음에 유익되지 않고 복음에 덕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너무나도 자신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친다는 거죠. 제가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정말 가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교수님이 우리에게 그 신학이라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분은 학적으로 가르쳐요. 이것이 해석의 영역은 나중에 우리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놔두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걸 배우다 보면 가끔은 이제 자신들의 가치가 맞지 않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학이다 보니까 신앙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럼 자꾸 교수님께 따져요. 그것은 자신들이 나중에 그것은 해석의 영역이지 학의 영역이 아닌데 자꾸 그걸 따집니다. 선을 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그걸 자꾸 따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수업 분위기가 망쳐버립니다. 그 수업 분위기가 망쳐서 어느 누구도 그 수업에 마음을 담지 않아요. 그 시간 동안에는. 근데 어쩌면 우리가 그런 행동을 예수님께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이해가 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지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제자라고 하죠.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더 이상 제자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닌데 나는 교회 말에 순종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의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나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전부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과 상식보다 더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유인 사람. 지금 그 사람이 필요해요. 다르게 살 용기가 있는 사람. 바벨론에서 그 문화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지금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다르게 사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은요,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아나니아가 소망을 품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둘 다 절망이라는 현실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유인즉 회당, 경제 공동체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닐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날? 나의 물질적인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막혀요. 교회를 다니면. 그럼 누가 교회를 다닐까요?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구걸밖에 할 게 없습니다. 또 아나니아는 바울이 다메섹에 와 있다는 소식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아나니아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와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나게 하죠. 죽음의 위기 앞에 그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절망 속에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바울의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봅시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위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을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에 그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그는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라는 소망을 품게 되고, 바울은 그날 이후 자신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를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삶이 편해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의 상황은 어떻죠?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나니아, 소망 되시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평생을 살아가지만 예수를 얻기 위해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결국 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결국 일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기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제자인 바울, 그리고 아나니아의 삶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흩어진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에게 소망을 이끌어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했다면, 만약 아나니아가 당시 그리스도인을 품고 있던 의를 행하고자 했다면요, 바울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바울이 만약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잘 살았다면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해졌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망한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실패한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그들이 절망 가운데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끝난 것 같아요. 악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그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결국 바울의 선택, 아나니아의 순종은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거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자리까지 우리가 간 것입니다. 여러분, 혹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앞을 바라고 말씀드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냥 담대히 나아가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모든 것을 뛰어넘어라. 저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당신의 유일한 소망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될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처럼 또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누군가에게 소망을 이끌어내며 교회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가르쳐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삶, 성령이 인도하는 삶,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지길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인생을 간섭하길 원하십니까? 성령의 역사와 충만을 지금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예수의 소망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 성령을 통해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은 예수의 길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여러분 품길 바라세요. 주님은 이 상황을 우리에게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를 벗어나게 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품으세요. 그렇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길을 걷기 바랍니다.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당연히 그 길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그 하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지키고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권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